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잘 쓰는 말 중에 작고 사소한 것을 일컬을 때 어떤 표현을 써요? 깨알같이 작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씨앗이기도 하고 깨알은 또한 많이 또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마다 음식을 할 때 요리마다 뿌려 넣기도 하고 고소해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그 씨앗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깨알같이 작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깨알 같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작은 것을 일컫죠. 이런 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있다면 그게 바로 겨자씨예요. 깨알보다도 더 작아요. 무슨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굉장히 작은 씨앗인데, 그러니까 이 중동 고대 근동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겨자씨에 비유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를 사용하시죠.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한 알씩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 개를 뭉쳐서 사용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작고 작은 씨앗 중에서도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뭔가 거대하고 크고 왕성하고 강력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특히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다윗 왕국과 같이 굉장히 번성하고 흥왕하고 강력하고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만 들었던 그 다윗 왕국, 그 강력했던 나라, 어떤 전쟁이든지 패함이 없고 늘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며 그 나라가 흥왕하고 번성해 가던 그 강력한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강력하고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 나라는 또한 아니지. 이 겨자씨 한 알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에요? 32절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아요.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건 모든 씨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게 신비워서 자라고 나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말하죠. 그래서 이 겨자 씨앗은 신비워져서 자라게 되면 1.5m에서 3m까지도 자라요. 그런데 이 겨자는 무슨 종류예요? 나무 종류가 아니라 여러 해살이가 아니라 바로 씨앗이고 풀 종류예요. 풀 종류가 1.5m에서 3m까지 자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큰 풀 종류인 거죠. 나무 종류가 아니라 풀이에요. 풀. 그런데 이게 1.5m에서 3m까지 자라는, 씨앗은 가장 작은데 자라면 가장 큰 풀이라는 거죠. 마치 나무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나무와 같은 풀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죠. 천국의 시작은 미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윗 왕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강력하고 번성하고 흥왕하는 나라가 아니라
초라해요. 작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보잘것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나 시작되어질 때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그러나 자라고 성장해 가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환경과 처지가 아직 보기에는 초라한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일들을 쉽게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어렵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맞는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과 비유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한 알의 겨자씨를 놔두면 어디에 있는지 눈에 띄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티끌 같아서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오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대단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뭐 우리 교회가 크게 막 흥왕하고 번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무명이어도 알려지지 않았어도 대단하지 않아도 번성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자라면 씨앗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싹이 튀고 자라기 시작하면 정말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1.5m, 3m 나무에 가깝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깃들 수 있고 우리의 성도들이 깃들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직장 동료가, 친구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우리에게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겨자씨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작아서 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크기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지금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져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에 비밀이 있고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아야 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씨앗의 비밀은 뭐예요? 그 씨앗은 보기에는 아무런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보기에는 그냥 말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씨앗은 바로 생명이 있는 씨앗이에요. 이미 삶아버려서 그 안에 이제 생명이 끝나버리면 아무리 큰 씨앗이라도 갖다 심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겨자씨라도 삶아버리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은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 죽어지고 심기워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겨자씨처럼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정말 높고 위대한 자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비록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달란트들이 없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죠.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자란 후에는 나무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겨자씨 한 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아무리 먼저 된 자가 되고 내가 더 높이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심판과 멸망을 받을 존재밖에 되지 못하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심판과 그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영원한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지옥 형벌로 보내야 될 인생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다.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반죽에 넣어 발효시키죠.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하죠. 반죽을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겨자씨 한 알도 그렇지만 누룩도 둘 다 무엇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은 외적인 성장이에요. 외적인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누룩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 걸 부풀게 하죠. 겨자씨는 자기 자체가 커져요. 근데 누룩은 자기가 들어간 걸 부풀게 하죠. 커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 누룩은 그 반죽에 들어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반죽에 들어가 그 반죽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며 이것을 발효시키고 확장시키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온 몸과 영혼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져요.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온 몸과 온 영혼에 미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누룩은 내적인 변화고 겨자씨는 외적인 변화예요.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온 영혼 구석구석 미치면 전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죠. 내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케 하고 확장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내적으로는 누룩처럼 심령의 변화와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 갈 것이고
또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외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더 이상 부족할 것 없도록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4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어제 보았던 이제 24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에요. 가라지와 좋은 씨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시죠. 이건 우리가 어제 다 나누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말한다면 좋은 씨앗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뭐하라 그랬어요? 심판과 좋은 씨로 구분하고 갈라치기 하고 나누라는 게 아니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나누지 말라는 거죠. 한데 어우러져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건,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 사람은 자기가 가라지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내가 가라지는 아닌가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좋은 씨앗이고 알곡들이지요. 그래서 더욱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라지인지를 몰라요. 자기는 당연히 좋은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심겨져 있지만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으면서 율법을 따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얼마나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생각지도 못하지. 바로 이 가라지는 구원의 기득권자들이에요. 자기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던 자들. 그러나 알고 보면 가라지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고 했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건 내가 힘써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안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늘 깨어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열매 맺기를 힘쓰는 좋은 씨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천국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누룩과 같아서 내적 외적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땅, 좋은 씨앗, 또 겨자씨, 누룩,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또 누룩과 같다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우리의 외적으로도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깃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더 먼저 내적으로는 누룩과 같이 내적인 변화와 성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